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을 때 양성하고 키웠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 도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는 두 가지 큰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핍박과 결박을 당하게 되면 소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선언과 고백 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면 핍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핍박이 점점 더 격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초림 때부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를 기독교는 종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대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점점 더 조롱이, 환난이 격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성진 집사입니다. 창조과학회 회원이었는데 장관 후보자로 나오게 되었지요. 주소를 잘못 옮긴 것, 이런 허물은 몇 가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창조과학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박성진 집사가 대답했죠.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인터넷에, SNS에 도배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라고 믿나요? 46억 년이라고 믿나요?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연대를 6,000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46억 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박성진 집사가 나는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질타를 맞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조롱당하고 질타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세상이 바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이 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살만한 행복한 도시와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자기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쉽게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을 믿어요. 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지 말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올라간다고 말하고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명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고, 소명이 없는 자는 편한 길을, 핍박이 없는 길을, 조롱이 없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황제를 위해서 지어준 도시입니다.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 안에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랴 땅에 머물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가 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7 집사의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의 영향력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끌어가십니다. 광야에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자기 가마에 앉아서 이사야의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자 이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강론하게 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 때 물가를 찾아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최초로 집사가 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고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3관왕을 차지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최초라는 이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활약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로서 빌립 집사의 핍박자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었고 상극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 집사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과 이제 빌립 집사가 24년이 지나서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가정에 손님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빌립 집사를 예전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를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4년 만에 만났을 때 가이사랴에서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24년 후에 손님과 동역자로 만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를 언젠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24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인생을 가이사랴로 인도하셔서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서 정착민으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제가 드라마 딱 하나를 보는데 KBS ETV에 꽃 피워라 달수나, 제가 이런 거 순금의 땅, 예전에 TV 소설, 저는 그것만 이상하게 좋아해요. 다른 드라마는 참 재미가 없는데 그거 하나만 가끔 가다 봅니다. 그 드라마의 주제가 있어요. 권성징악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의 만남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가서 가이사랴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도망 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24년이 지난 후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나타났고, 빌립 집사가 전도자로서 함께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날 사람은 꼭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허리띠를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주었지요. 아가보 선지자가 이상한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미래를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예언을 들었던 빌립 집사와 이 네 딸과, 빌립 집사에게는 네 딸이 있었고 그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12절은 나와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그 반응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으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이런 글을 쓸 때 우리가라는 것은 저자인 자기 자신을 포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포함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포함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빌립 집사의 집이에요. 빌립 집사와 빌립의 네 딸이 다 포함된 단어가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이 그곳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라고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깬다, 부수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도 만류했습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요? 인간적인 내가 섬겼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순교 당한다는 말을 들으니 인간적인 정으로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코끼리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젓는 것은 불가능한 짐승이 코끼리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기를 했답니다. 저 코끼리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집을 한 채 준다고 이제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도 코끼리가 끄덕은거려도 좌우로 설레설레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의 귀에다가 한마디 했더니 고개를 바로 젓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신학교 갈래? 너 목회할래? 했더니 고개를 막 젓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 한 채를 받았다는 전설 같은. 그런데 목사님이요,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나랑 함께 개척교회 할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인간의 정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최초로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쫓겨서, 그 사울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결국 가이사라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집사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럼 빌립 집사는 소명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사도 바울을 말려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을 올라가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뜻,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 빌립은 아멘, 나는 동의합니다, 당신 올라가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빌립은 말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24년 만에, 24년 전에 사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추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돌변해서 24년이 지난 후에 만났더니 목숨을 걸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빌립은 말리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24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빌립 집사는 쫓겨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딸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결혼했겠지요. 그리고 예언자인 4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맡은 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자기의 딸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딸들이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맡은 자 딸들이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함께 말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맡고 말씀을 전포하는 사람들, 이 4딸이 왜 동조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써먹은 겁니다. 이 말에 빌립 집사가 자기 딸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결혼을 했습니다. 집도 마련했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냥 집이 아닌 겁니다. 바울의 일행이 여러 명인데 더군다나 4딸이 있는 집안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 그 집의 크기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산도 있습니다. 자기 딸들의 명예도 있습니다. 자기 삶이 점점 안정된 거예요. 자기 삶이 안정되면서 이 빌립 집사는 24년 동안 자기의 나이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명도 잃어버리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전도자 빌립이지만 더 이상 전도는 하지 않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24년 동안 쫓기고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하고 수많은 강도의 도적과 사막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복종하고 매일매일 성령에 민감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24년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24년 만에 점점 더 안정되고 점점 더 부유하고 이만하면 됐다. 딸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던 빌립과 24년 만에 딱 만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를 책망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요, 책망투입니다. 원문에 보면 책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빌립 집사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인생의 노년기를 사시는 머리가 희끗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제가 보니까 집도 있고 살만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하면 됐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혼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물러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께 민감하고 그 성령께 자기 삶을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인생과 빌립의 인생이 역전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함에 살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24년 동안 지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24년 전에 자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쫓겨나갔던 빌립 집사와 자기는 핍박자였고 예수